예후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 가문들의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척결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11장은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정리할 때 아하시아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후는 갑자기 고립된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아합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 남유다에서 왕이 죽자 그 다음에 후계자를 이은 것은 이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왕족들이 아니라 바로 아달랴가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6년 동안 이 남유다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반영을 하면 7일 만에 끝난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이 아합의 통치력이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또는 매우 조직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는 바알을 깊이 숭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세대부터 사실은 매우 뿌리 깊게 남유다는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는 이 말, 이 바알의 신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알의 신당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최종적인 편집물로 보는 이 열왕기하 하는 매우 남유다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숨기고 매우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곳곳에 보면 남유다의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제단이 바알의 신당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수직하는데 바로 세우는데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바알의 신당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바알의 신당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복판에 세워지는 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제거되는 날 어머니 아달랴는 잽싸게 다음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조선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으면 모든 정권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밑바탕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바알의 신당을 세워놓고 신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옆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제사장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여러 그룹들이 이 아달랴를 지지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고 그리고 굳세게 단단하게 새로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을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숨겼던 사람은 바로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미리 모든 것을 치밀하게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숨겼던 곳이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그를 숨겼는데 이 침실에 숨겼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전에 잘 모를 때 이것을 숨겼다고 왜 모를 수가 있을까?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이것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또 성전 도구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 곳에 창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장소는 거의 1년 또는 수년 동안 문 한 번 열지 않는 곳도 있을 지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아스가 나중에 이 성전을 수축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정말 먼지에 쌓여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 일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의아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믿음을 떠나서 지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또 기적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생각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그 아달랴의 부하들의 눈을 감기셨으니까 이것이 6년 동안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철벽 보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모습보다도 더 제 가운데는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일을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나의 영으로 이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 기초를 놓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됨으로써 실현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영과 열심은 이 은밀한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으셨다가 7째 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는 안식년에 이렇게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3분의 1을 나눠서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성전에서 근무하는 3분의 1 외에도 나머지 교번에 해당하는 3분의 2를 순서에 맞게 집에 쉬지 않게 하고 모두 다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서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런 믿음 외에도 8절에 보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모아서 그들은 매우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은 제사를 관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무하는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룹들과 또 전쟁을 하는 무리들이 나누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칼을 들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칼을 들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자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지낸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럴싸하게 중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바알의 신당은 바알의 신당입니다. 바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그것이 여호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동안 침묵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목숨을 내놓고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이 기울어졌다고 판단될 때 마치 이 아달랴가 구축한 새로운 정권이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 무려 6년 동안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시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것은 거짓 평화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7년째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은 이것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새로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제사장에 의해서 새롭게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시는 자들, 오늘날의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신당을 갖다 놓고 그들도 제사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우리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씩 걷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록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때로는 직장 가운데 숨겨주셨고 때로는 사업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부라는 이름으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직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우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무기를 듣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감히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식으로 숨겨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대반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심지어 바알과 하나님을 섞여 믿고 있는 성전들,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올바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 직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 이제는 그 부정한 것들을 걷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가 굳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